16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18세부터 65세는 청년기, 66세부터 79세는 중년기, 80세부터 99세가 노년기고 100세 이상은 이제 장수 노인. 이 분류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우리 다정이 자매부터 우리 집사님들까지 모두가 다 우리 청년입니다. 저도 물론 청년이고요. 노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 주일날 되어야 김중 어르신 오면 이제 노인이 한 분 계시게 된 것입니다. UCLA는 LA에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캠퍼스가 되는데 명문대학이죠. 거기 이제 특이하게 주립대학에 이제 한국 기독교 전공한 옥성득 교수가 이제 정교수로 있습니다. 좀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미국의 주립대학에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 역사, 우리 한국 교회사 전공자인 옥성득 박사가 교수로 있는데 이번 여러 이제 우리 우리 역사학의 지성 세계를 이끄는 지금 이제 탑 리더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자, 이런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70세의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변론했고 70세의 미켈란젤로는 성베드로 성당 벽화를 완성했고 77세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죠. 손봉호 교수는 나눔운동 이사장을 맡았고 79세 처칠 수상은 노벨 상을 받았고 80세의 에디슨은 1093번째 평생의 발명 특허를 받았고 워낙 이제 발명왕이니까 에디슨은 81세 프랭클린은 미국 헌법을 만들었고 81세의 게테는 파우스트를 마쳤고 자꾸 나이가 올라가는 거죠. 82세의 슈바이처는 핵무기 반대 운동을 했고 영조 우리나라 조선시대 영조 임금은 83세까지 통치하며 조선시대 최고 장수의 최장수 왕이 되었고 슈바이처는 90세까지 아프리카에서 진료 활동을 했고 랑케는 세계 최초의 근대 역사가인데 그는 90세에 세계사를 썼고 피터 드러커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 경영학자죠. 그래서 93세에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96세인 송해는 지금까지 송해 씨 알죠? TV MC를 맡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모리스 밀러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간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누리는 이거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년기에 이르렀어도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누리는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3월이고요. 이게 또 이제 봄이 이제 오겠죠. 오늘 얼마나 따뜻한지 17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봄날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요셉 시리즈를 보는데 요셉의 꿈이 성취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요셉이 성취된 꿈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미 성취된 꿈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꿈의 성취는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자기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는 꿈으로 인해 생각지 않은 고초를 이미 상당 시간 당했어요. 그는 꿈으로 인해 또 재미있는 것은 그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은 바로 이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감금된 감옥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넷이 2명이 들어왔어요. 아주 높은 넷입니다. 정말 왕의 최측근들인데 두 넷이가 들어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들의 꿈을 풀어 주시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가, 물론 우선 은사에 무슨 우열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우리 그 고린도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한참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권되면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왕에게 전해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요셉 앞에서 약속했지만 복권 뒤에 그는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렇죠? 원수는 마음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은 지 얼마 지났습니까?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전과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그냥 변함없이 그 하던 대로 2년의, 또 짧지 않은 2년의 세월을 그는 전과 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진다,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면서 그는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는 긴 시간 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여러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참 힘겨운 고난의 기다림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낙심하지 여러분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린 후 13년이 되던 해입니다. 애고방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자, 또 꿈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그의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제사장, 점술사 누구도 그의 꿈이 무엇인지 결국에 풀어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통 꿈은 잘도 풀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해석 불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에 소위 말하면 권세 잡은 사탄은 땅의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한계성, 곧 무속인의 한계성,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본 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만이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주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자, 요셉이 왕 앞에 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샤만, 이 무당들이 바로 왕의 꿈을 풀지 못한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냐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세상 누가 과연 여러분 피조물이 자기가 길이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이 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죄를 왕 앞에 고백했어요.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왕께서 저를 의심하셔서 보디발의 감옥에 보내셨을 때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약속을 이제 잊고 까마득히 잊고 지나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 고백의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의 꿈을 풀 수 있는 현자,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히브리 청년이 우리 꿈을 풀어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그만 왕께 숨기고 말았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말로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때 그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꿈이 이루어지면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오늘 나눴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지금 생명 창조를 그러니까 자녀를 지금 기다리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목요일 기도를 하거든요. 다른 이제 우리 하나들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위로하면서 이제 지치지 않게 이제 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어제 이 페이스북 가운데 SNS 가운데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 목사님은 이제 주로 성경 이야기보다는 경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장점은 그겁니다. 성경은 조금 덜 얘기하시고 경험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기도 그렇고 이제 자녀들도 딸이 없는 딸이 그래서 아들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 나는 아들 필요 없습니다. 딸만 주세요. 딸만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손주가 지금 5명인데 그 손녀가 4이고 손자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7번의 시험관 시술을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후에 최근에 지금 임신을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었답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 자매는 그 형제 부부는 2번의 지금 이제 그 인공 시술을 했어요. 많이 힘들어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데 우리 좀 자연 임신을 기도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 근데 지금 저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이 김동 목사님 며느리가 7번의 저는 이제 이게 참 이게 중보기도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의 이제 이런 그 지금은 이제 출산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생명 창조 여러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뭐 저희 부부는 뭐 결혼하고 그냥 3남매를 편하게 낳기 때문에 이게 애를 낳지 못한 가정의 고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 목사님 가정의 며느리 그 얘기가 가정에 정말 이제 인공시술이나 시험관 하기 근데 인공시술은 좀 낫고요. 시험관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여성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많이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시험관 하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이그대 선교사님 그 딸과 사이 가운데 자연 임신이 되기를 빠르면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공 시술이나 시험관 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가 이제 기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런 거예요. 그 가정도 보세요. 7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 임신으로 딱 됐으니까 선물은 그런 겁니다. 선물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아신 바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열어놓고 우리의 한계성을 여러분 있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한 방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왕의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그 꿈을 풀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광은 바로 주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은 결국에 시작과 끝은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은
곡식과 암소 이야기입니다. 충실한 곡식과 암소가 먼저 나오고 잠시 후에 부실한 곡식과 소가 등장하죠. 그래서 충실한 곡식과 암소를 삼켜 버린다는 겁니다. 자, 왕은 이 꿈을 꾸면서 마음고생을 했어요. 사람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꿈이 있을 때에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심오한 의미를 담은 꿈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그는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에는 여러분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무의식의 발로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사탄이 그냥 우리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나 이런 신령한 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감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풀어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하게 그가 여러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이제 죄수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4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왕이 요셉을 부른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너는 꿈을 푼다고 하더라. 요셉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 앞에 그는 자기를 뽐내지 않고 하나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여기 왕 앞에 굳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전혀 그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은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꿈도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편하게 주실 것이라고 여기 밝히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또 읽어봅시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주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토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바른 판단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영적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언제 많이 잘하냐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물론 이제 과제는 있어요. 답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얻느냐. 그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시간의 기도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이 실습이 필요해요. 실습이. 영적 세계도 여러분 세상 공부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전에 말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공부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5년 걸려요. 25년. 하나님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또 그렇게 탄탄하게 배우고 나가야 뭐냐면 이게 건강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영적 생활에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몽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그는 출처를 밝힌 정직함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도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가 은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질병도 남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야 아까 말한 우리 그 목사님 가정처럼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다가 7번의 그런 또 힘겨운 또 과정 때는 주시지 않더니 왜 갑자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나 예언이나 그 어떤 은사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 곤란해요. 착각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은사주의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웬만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은사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자, 은사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실제 사역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여러분 몫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사실대로 왕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 말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자기가 온갖 실수를 다 해서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그 논란이 많았어요. 지가 실수 다 해놓고 제자 다 져놓고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다시 복직이 됐다, 목회직에. 그럼 뭐라고 하냐, 옆에다 크게 그냥,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막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업신여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걸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행하심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이 알도록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만, 영으로부터만, 성령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처럼 신비한 일,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요셉이 야 신기한 은사가 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요셉으로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것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만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냐면 그 지혜로 저를 알게 하신 것이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이런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이가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면 아니더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답을 합니다. 25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왕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 꿈을 꾸었지만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했죠. 7분 횟수를 말해요. 충실한 7곡식과 7암소는 7년 대풍작을 의미하고요. 부실한 곡식과 그리고 이제 7암소는 바로 7년대 흉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두 번 준 것은 이 일이 정해진 것이다. 확실성을 반복은 강조고 확실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속히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 일들을 예비하라고 요셉이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꿈만 풀어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빈틈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것까지 조언을 이제 주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해몽만이 아니라 그러면 대안, 해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꿈이 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같이 엮이가 좋아요. 근데 되게 하나님의 응답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난해한 것은 하나님 풀어주시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 가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옷은 네가 들고, 천사가 옷까지 들을 줄 없잖아요, 그렇죠?
옷은 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걸어간 누가 걸어가야 돼요? 베드로 걸어가야지, 베드로가. 애깁니까? 업고 가게? 그래, 아니잖아요. 그러니 비몽사몽인데 이제 결국 옷을 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몰랐는데 밖에 나가니까 감옥문에 문이 하나 열리고 또 아무도 몰라. 다 잠들었어. 그래, 감옥문 열리고 1차 문, 2차 문, 3차 문 열고서 밖에 이제 거리로 나가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 있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왕께서는 감독관들을 세워서 7년 대풍작 때에 세금을 평상시 세금의 2배인 5분의 1을 받으라. 그러니까 20%를 받으십시오. 평상 10%인데 대풍작이니까 백성들도 국민들도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풍작 때 세금을 여기 이제 받은 것을 뭐냐면 이제 7년 대 흉년을 대비해서 잘 관리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기근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해몽과 더불어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는 막힘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의 아름다움이에요. 아주 멋이에요. 이렇게 꿈의 해석을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도 않고 요즘 말로 굿판을 벌이지도 않고 그리고 즉석에서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왕과 그 앞에 있던 모든 애굽인들이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모습이, 저는 이 모습 볼 때에 언제 생각이 나냐면 이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사라 선지자 400명은 겁나서 오지도 않았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850명이 이제 1대 850이 되는데 1대 450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결국은 여러분 엘리야가 압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 신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과 전쟁은요 하나님이 압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 바로가 뭐라고 요셉에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8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이제 바로 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이제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뿐이라고요? 내 왕자뿐이다. 내 백성이 모두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너를 이 나라의 전국 총리로 임명하노라. 자, 13년 전 17살 때에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형들이 곧 올 거예요. 이 기근 때가 되면 그래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생모인 라헬은 이미 죽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어머니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꿈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인사는 이 인사 발령이죠. 여러분 이제 파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9급에 시작한 9급에서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행시 통과한 사람들은 되게 7급도 있고 시작이. 그다음 최고 해봤자 이제 5급이잖아요. 5급 사무관. 그런데 여러분 총리로 시작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직의 시작을 총리로 시작한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파격적인 것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자, 보십시다. 바로 왕은 작은 부족의 추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당시에 최고 대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황제였어요. 자, 이 황제가 어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무나 여러분 네 총리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쓰던 사람과 그동안에 이제 함께 했던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한 여러 종교인들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혜로 현자들 비교할 때에 요셉은 비교가 되지 여러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당 세계에도 보게 되면 학습무와 강신무가 있잖아요. 뭐 구태여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 이 학습무랑 강신무랑 비교가 됩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계인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게 저 계룡산 쪽에 지금도 가서 신내림 받으려고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 근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판멸시킨 줄 모르고 그 신비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사권의 발동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요셉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서 바로 왕은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도 이제 된다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그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왕에게 30살의 요셉에게 애굽의 전국 총리를 임명한 것은 결국 뭐냐? 파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왕은 바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42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보면 4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걸이죠. 이제 목에 걸어 주었어요. 버금 수레는 왕 다음에 2인자가 타는 수레를 타고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 옛날에 고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계급에 직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엎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앞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자, 이제 요셉은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왕이 아닐 뿐이지, 이 대국의 황제가 아닐 뿐이지, 그러나 실제는 황제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세가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그러니까 7년 대풍작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누구도 그 세금을 비축된 곡식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죠? 대단한 권세가 여러분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리 역할과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 총리는 거의 대통령 보좌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제 한계성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형들도 부모도 그 앞에 절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대로 말입니다. 자, 바로 왕은 요셉의 애굽 이름을 지어 주었고 또 그에게 아내도 주었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그가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 직업도 최고의 고귀한 직업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총각 신세를 면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 요셉에게 준 이름을 보면 45절을 보죠. 뭐라고 이름을 줬는지 4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이름을 보면 사브낫 바네아는 뭐냐면 애굽 말로 세계의 구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애굽만 아니라 온 세계, 이제 주변 나라죠. 옛날로 보면 이제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항상 이 성지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중해 디귿자라고 있잖아요. 디귿자, 지중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안쪽은 바다고 이 바깥쪽은 육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중해길 디귿자 세계에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북아프리카 역사인데 이 애굽이 당시에는 그 지중해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구원할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그리스의 유사성이 많아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 되게 된 거죠. 물론 인류의 진정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요셉이 구주는 아니에요. 요셉은 잠시간 뭐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리더십, 지도력으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한때 그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이제 구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속하십니다.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그 참다운 구세주는 주님뿐이고요. 요셉은 인류의 구주는 아니지만 바로 당시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만 요셉이 실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안 보이잖아요. 물론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대로 그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서 여러 면에서 뭐냐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해요.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실체는 아니고 그림자는 뭡니까? 앞으로 올 분의 이제 하나의 투영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정말 완전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왕이 그것을 예견하고 요셉에게 준 이름은 정확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일이 때가 되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루어져 갑니다. 자, 요셉에게 아내를 준 사람은 당시 최고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고대 세계는 되게 제사장 하면 뭐냐면 그 최고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래요. 인도아는 지금도 제사장 계급이 여전히 최상 상류층 계급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결혼은 최고 상류층 신분의 자녀를 바로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요셉의 신분 상승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가문과 더불어 결혼할 있을 만큼의 바로 신분 상승이 되었음을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신분이 급상승하고 요즘 말로 대박을 맞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로또가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 몇 터져요. 한 가지 왜 그럽니까? 이들이 한 번에 신분 상승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거나 애굽 우상 숭배에 여러분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꿈을 이룰 때까지는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이룬 다음에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나 좀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게 되는 거예요. 살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력과 물질 욕심 등 세속주의로부터 그는 벗어나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여러분 합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홀로잖아. 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기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거의 엘리야 보는 것처럼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더라고 하는 엘리야 같은 마음, 그리고 요셉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끝까지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관리하는 총리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건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혹독한 대가 지불을 치른 후에야 비전을 이루게 여러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던 프로야구 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연승, 굉장히 여러분 희귀한 일이에요. 대구에 있는 팀이잖아요. 오연승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4연승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힌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3명의 투수가 도박 사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최고 자리를 오를 수 있어요. 4년이나 연속 이 프로야구 한 팀이. 그러나 그때 우리는 늘 이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슬쩍 잠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경기가
경기하기 전에 이제 도박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3명 때문에 팀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최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요셉은 이 3가지를 구비하여서 7년 풍작, 7년 흉작 기간을 잘 통치하면서 애굽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여러분 구원하게 됐어요. 물론 히브리인들도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 동생 베냐민까지 다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쓰레기통이나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는 곡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미국에서는 말이야 밀을 그냥 바다에로 던진답니다. 엄청난 양을. 왜 그래요? 시장 가격, 시장 조절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받은 무소불위의 권세로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부정행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권유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권유리를 여러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인권유리를 하는 사람. 우리는 정말 한 맺혔어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부터 해서 쭉 여러분 흘러오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뭐냐면 이제 인권유린. 근데 사람들이 내가 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 봤을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러분 인격과 그런 사상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을 인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뭐냐면 이제 요셉이 본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권세로 자기가 억울함을 당한 것에 그는 보복하지도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누구에게 보복을 해야 돼요? 보디발 부부, 이 못된 것들, 이 정욕의 여인,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2년씩이나 몰라왔던 그 술 관원장, 자기 형제들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 요셉은 성공한 정치인이었지만 다른 정치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정치인들이 진정 본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요셉이에요. 누가 여러분 손칠 관계없이 이제 참 많이 걱정들 합니다. 이 대선 후에 후유증을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을 싹 갈라놨어요. 갈라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되든지 간에 절대로 인권유리를 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통치가 나오지 않고 무당에 의존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는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임이 큰 거죠. 이제 누가 당선된다면은 책임이 큰 것이고 5년 동안 금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금방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하고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선택은 자유지만 그 후의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자 보세요. 자리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보여준 것은 꿈의 성취는 자리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요한 웨슬리가 이것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내가 어느 자리까지 이르렀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묻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꿈의 성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 소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도 여러분이 이제 끝내 영광을 가리는 일들, 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의 경건과 겸손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 3가지 그의 경건, 겸손, 절제. 시작. 경건, 겸손, 절제. 이 3가지를 위해서 뭐냐면 그렇게 청년기에 정말 혹독하게 뭐냐면 그렇게 연단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냐? 바로 노예 해방을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루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그리고 영국의 윌버포스 1세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모든 것을 뭐냐면 여기에 둔 거예요. 통치자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 리더란 뭐냐면 노예를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게 인권유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링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윌버포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1780년도에 21세에 그는 하원 의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빨리 됐느냐?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도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이. 그래서 선출직도 있지만 세습직이 지금도 있어요. 그건 거기 문화니까 우리가 말할 거 아닌 걸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21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냐면 종신 국회의원.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에서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반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영향을 주었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여러분 만든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 전 직업이 뭐였어요? 바로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총 들고 여러분 신분을 막론하고 다 노예로 잡아서 배를 타고서 이제 미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서 노예상인 엄청난 부를 만들게 이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남으로 이 일은 제약이다. 근데 뭐냐면 윌버포스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뭐냐면 이렇게 멘토처럼, 존 뉴턴이 멘토처럼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결국은 평생 수건이 이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833년 7월 27일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걸렸느냐? 53년 만에. 그의 평생 21살 때부터 평생의 일은 뭐냐면 이 53년 동안에 노예 해방을 하는 게 그의 유일한 여러분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의 8월 6일 그는 별세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요셉처럼 완전하게 마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일생은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영화는 지금 웬만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고 구글 같은데 가서 검색하시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언젠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이 좋은 영상을 틀고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제가 교회사를 신학기 가르치면서 이제 근대 교회사를 가르치면 이제 근대 역사니까 영화를 학생들한테 다운받으라고요. 다운받아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제 그 한 주간은 그 영화를 보고 대화를 토론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단지 자리, 권세,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준 것을 섬김을 받으라고 여러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교회 직분도 그렇고요. 이번에 선출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선출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이면 7시면 알 거예요. 출구조사가 7시 발표된다고 하니까 거의 맞습니다. 요즘은 출구조사 결과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간에 이제 누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투표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걸 시간만 연기될 뿐인데 정말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권을 유린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이제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이 5년이 살기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꿈, 하나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3월 한 달간은 우리가 지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을 앞둔 전국에서 또 지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극점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전염병만 지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성숙함이 이르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